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인데,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보통 이제 7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 세 절기는 3대 절기로 구분해서 요거는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특별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죠. 칠칠절은 또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절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1절 아빕월을 지켜, 이렇게 돼서 아빕월. 자, 이미 우리 6월절 여기에 나오는 3대 절기는 이미 앞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이미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을 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제 문구나 이런 걸 좀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 했던 어순이나 강조점이 바뀌는 것도 좀 있고, 앞에서 말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좀 더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들 전체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다 나왔던 거죠. 6월절 초막절,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미 앞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제 하는데요,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비월을 지켜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월은 유대인 종교력에 의한 유대인 종교 달력에 의한 그 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굳이 말하면 우리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음력처럼, 그러니까 원래 정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외에 종교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력 가운데 아비월이 있는데, 아비월이 유대인의 종교력 가운데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 아비월. 그리고 아비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땅에 가서도 이걸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비월에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비월을 지킬 때, 그때 이제 그 바벨론식 달력에 의하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나중에 보면 그 니산월 이런 단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월, 니산월 같은 말입니다. 아비월은 이제 유대인식 이름이고 유대인 종교 당일력의 이름이고, 바벨론식 이름은 니산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이나 4월 달에 해당되는 달력입니다. 3월이나 4월에 해당되는 이날인데, 이 바로 이 6월절하고 관련된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뭡니까? 그게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아비월을 지켜 달력에 3월 내지 4월 달 또는 니산월. 왜 아비월을 지켜라 말하는가 하면 이 아비월에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월을 지켜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에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이 달을 너희들이 이제 첫 달로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아비월이 유대 종교력의 첫 번째 달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첫 달이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 이것을 너희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경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무한하심,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 그리고 그 출애굽 가운데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셔서 이방 민족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오늘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전부 다 출애굽 사건 때문에 생긴 절기라는 겁니다. 자, 6월절, 이 당연히 출애굽 때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세요. 7.7절, 이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초막절, 초막이 뭡니까? 장막, 텐트잖아요. 그 장막은 광야 생활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출애굽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이 절기들이 다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이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출애굽입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 자기 자녀나 이 손자 손녀들이 좀 게으르게 살고 어른들이 볼 때 이 고생도 모르고 살고 포실하게 살 때마다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죽을 뻔했는 거. 실제로 그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그죠? 실제로 뭐 다 어르신들 계시면 다 그렇게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6.25 전쟁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때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왔고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방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 사건만 기억하면은 절대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이제 경험과 기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벌을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왜 이것을 지켜야 되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라고 대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자, 여러분 성경 퀴즈.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드렸습니까? 자기 가정에서 드렸죠. 첫 번째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이 유월절은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광야에서 드렸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은 어디에서 드리려고 말합니까? 택하신 곳에서. 어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유월절 드리는 장소가 서서히 변경되는 걸로 그 변경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3대 제사는 여자는 못 드려요. 죄송하지만 여자는 못 드리는, 남자만 드리는 겁니다. 남자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월절 제사 드리러 이제 요 유월절하고 죄송합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은 또 일주일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드리러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럼 가정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있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유월절 제사는 남자는 성전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드리고,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의 첫날은 또 성전에서 드리고, 이제 그 6일절은 자기 장막에 돌아옵니다.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적으로 가정에서 드렸던 것이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죠, 그죠? 우리 누가복음 보면은 우리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너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자,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절기가 다른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왜냐하면 유월절은 아비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드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몇 가지 다르죠. 드리는 날은 하루고 이거는 일주일이고, 유월절은 하루니까 성전에서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첫째 날은 성전에서 드리고 여섯째 날은 장막에서 그 자기들의 처소에 드리고, 그러니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일어났던 사건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나중에 그 우리 그 전에 살펴봤던 것이 에스라 선지자들, 느헤미야가
이런 선지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자 말할 때 유월절을 그러면 무교절은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유월절 지킨다라고 말할 때 무교절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같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설 연휴나 구정 연휴나 추석 연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게 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연휴 노는 날로 보면. 그러니까 추석은 하루인데 할러데이는 한 5일 정도 돼요. 이게 갖고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딱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유월절 얘기를 해놔놓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데,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이죠. 맛이 있고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 동안 3절 이래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맛이 없죠. 자,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의 별명이 뭐죠? 고난의 떡.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고난의 떡. 고난의 떡이 뭐냐 말하면 무교병입니다. 이 누룩이 없어서 먹으면 맛도 없고 좀 질기고 뭐 이렇다 그럽니다. 자,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무교절의 핵심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고난의 떡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것을, 그것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맛도 없고 질기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먹었던 떡은 먹었던 떡은 무교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하니까 자기들이 뭐 맛있는 거 먹을 이런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양식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아마 먹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만 의미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 이거 어떤 일이 있었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더 이상 우리는 종살이해서는 안 돼,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무교병을 먹으면서 더 이상 종살이해서는 안 돼. 우리가 아까 제가 또 6.25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행사 좀 덜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6.25 되면 항상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먹밥 먹기 시연 대회. 그러니까 이제 그 6.25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먹밥 먹었던 거, 그때 막 위협 속에서, 죽음 속에서, 눈물 속에서 먹었던 주먹밥.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좀 살만하니까 그게 그리운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또 6.25를 회상하고 지금의 삶이 어려워지면, 야, 이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우리 6.25 때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어. 지금 이거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손자 손녀들 데리고 주먹밥 먹어봐라 하는데, 손자 손녀들이 그거 먹으니까 맛이 있습니까? 하나도 맛없죠. 초콜릿 먹던 그 입맛으로 이 주먹밥 먹으니까 맛이 없죠. 그러니까 주먹밥 시연대 할 때 그걸 또 맛있게 또 만들어서 판다나요? 그러니까 사실 주먹밥은 맛있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맛이 없는 거죠. 무교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은 고난의 떡.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그다음 무교절 같이 이어지면서 그 무교병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 이런 신앙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뭐 어려웠던 적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나 우리 삶 속에 어려웠던 다 있었던데, 그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위로할 때 위로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다 한두 번쯤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행하는 각자의 신앙의 어떤 예식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거, 그리고 말씀 보는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때는 무교병,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난의 떡 이렇게 말하는, 그것과 함께 먹어라.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을 먹어라. 고난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자, 3절 중간에 이는 너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 애굽에서 막 급히 먹여가지고, 왜냐하면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을 넣어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때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을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시라. 자, 여기서 우리 세 단어 중요하죠. 평생에,
한 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라이프 타임 끝까지 기억하는 것. 끝까지 평생에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평생에 기억하는데 뭐 5년에 한 번씩 기억하고 이게 아니고 에브리데이 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국가를 가지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어. 매일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 평생 동안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대로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또 새벽에 나오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실컷 잘 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구원 뭐 예수 기억하다가 뭐 할지 말지 하다가 주일날 대충 와서 가는 이런 신앙들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그 구원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기 아직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는 평생에 항상이라는 말 속에 everyday라는 말이 있잖아요. 매일 데일리. 그래서 오늘의 양식 할 때 데일리 브레드 매일 먹는 양식. 그래서 밥 세 끼 먹는 것처럼 항상 이 사건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라. 자, 이제 제가 세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평생, 항상, 그리고 기억입니다. 기억.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합해서 성경은 기억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의 종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의 미래가 다 바뀝니다. 뭐 가장 쉽게 말하면 늘 우리가 피해의식에 젖은 사람이 있고 열등의식에 젖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얘기해 보면 늘 부정적이고 늘 피해의식 빠지고 늘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 당하는 열등의식 당하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늘 그것만 기억해요. 늘 그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기억의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제가 늘 애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애들도 좀 있어요. 무시를 당하는 애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피해 의식이 없고 늘 즐거워. 그래서 가끔 얘기합니다. 야, 너는 네 친구들이 이렇게 뭐 가끔 네한테 안 좋고 좀 놀려도 괜찮냐는 거면 자기는 그거 기억 안 한대. I don't care. 저는 그때 그 말이 우리가 I don't care라고 말할 때 I don't care는 이때 쓰는 거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부정적인 경험, 그 부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I don't care, 나 그거 신경 안 쓴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아이가 경험을 다르게 했다 그래도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 바뀝니다. 물론 경험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경험 반드시 중요해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긍정적인 것을 10개 경험하고 부정적인 것을 5개 했다 칩시다. B는 긍정적인 것을 5개, 부정적인 것을 10개 기억했다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딱 보면 이 아이가 더 밝게 자랄 것 같죠. 긍정적인 거 10개고 부정적인 거 5개니까. 이 아이는 B는 부정적인 거 5개, 긍정적인 10개니까. 얘가 더 밝고 명랑한 거 자랄도록 경험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는 긍정적인 거 5개만 기억하고 만약에 이 아이는 부정적인 거 5개만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죠. 인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아이는 긍정적인 게 5개 자기 인생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부정적인 게 5개 있어요. 경험은 긍정적인 거 10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경험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는데 완전히 바뀌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릴 때 진짜 인생 비참하게 살았어요. 얘기해 보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성화시켰고 자기한테 피해 준 것을 기억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좋게 기억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한 나의 삶의 걸음이었다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경험, 다른 사람의 비난조차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비난이나 부정적인 것은 자기를 파괴시켰다고 생각하죠. 파괴시킨 것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키울 수 있는 걸음으로, 비료로 생각하고 비료로 기억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경험인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 바뀝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느냐는 첫 번째,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보십시오.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신 것.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생각해 한번 있었다, 그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불만이 많이 있었죠. 40년 경험 그거 다 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40년 동안 진짜 인생 더러워서 와, 죽을 뻔도 했고 먹을 것도 없었잖아.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40년 동안 우리를 홍해를 갈라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이 천지를 바꾸었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셔서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하고, 야, 40년 동안 우리 죽을 뻔했다, 괜히 나왔다고 얼마나 많았어,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여러분, 제가 100% 확신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피해의식, 부정적으로 원망하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경험했는데 그건 다 기억 안 해요. 나쁜 것만 기억해.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 평생 그 사람은 그 상처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나쁜 것은 기억 안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나중에 되면은 그게 그 기억이 우리를 다듬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시간이 되면은 그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을 기억해보세요. 지금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국가 없이 2000년 동안 뭐 좀 살았는데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제 국가를 세우게 했잖아요. 전 세계 흩어졌다가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보라. 그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외칠 때 그것을 듣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어쨌거나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단어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가장 중요하게 빨간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평생 기억하고 매일 기억하고, 야,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거 외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우리를 살린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다 기억하도록 만든 절기 아닙니까? 왜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 초월절, 6월절, 7.7절, 초막절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날 하루 할러데이 놀아라고 기억한 게 아니고, 하루 놀아라고 절기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4절 그 이래 동안에는 저희 무교절이죠.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유월절을 지키기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 아비벌이 다가오면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 청소부터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못 드리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드린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도 6월절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비벌이 온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매년 누룩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깨끗한 거죠. 사실 위생적으로도 그죠. 우리나라는 그 구정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쇼핑부터 가서 이제 그 제사 음식부터 마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6월절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안을 철저히 청소해. 6월절에 눈금만한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보니까 랍비가 와서 다 검사를 한대요. 이 집이 6월절들이 이제 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누룩을 검사하는데요,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집이어야 6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그 1회 동안에 7일 동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 그럽니다. 무교절 6월절 동안에.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무교절 동안에 누룩이 없게 하려면은 그 전에 철저히 다 청소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이 시작됐다, 6월절이 온다 그러면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전부터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죄악이고 개인적인 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래서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오늘 하루에 누룩을 제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 살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됐던 그런 누룩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오늘 또 하루의 누룩을 제거하고 하루 시작하는 이런 이 새벽 기도가 그런 또 의식적인 이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누룩 제거하고 기도로 누룩 제거하고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그런 또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4절 볼게요. 계속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너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자, 해질 때가 왜 해질 때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보면은 안식일 지킬 때면 금요일 저녁 때 막 이제 그 유대인들 옷 입고 그 안식일 그 지키러 가는 그 이제 그 해질 때가 그날은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4절에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 해질 때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둔 고기는 그 다음 날 되면은 그거 다 처분해야 됩니다. 그거 두고 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위생적으로도 이게 잘못 먹으면 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그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무교절 첫날에는 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너 장막에 돌아가서 너 집에 돌아가서 그 무교절을 지키라. 이때 가족들과 함께 지키는 것이죠.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무교절에 엿새 동안은 일을 합니다. 첫날은 지키고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또 무교절 지키고, 그러나 마지막 날은 또 일하지 않고 다 모여서 집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뭐 또 유명한 또 뭐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우리 부흥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또 새롭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살아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제사고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9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자, 이게 이제 7.7절 곡식에 이 7절이 일곱 주에서부터 나오죠. 한 주에 7, 일곱 주니까 77, 그 77이 49에서 77절이고 77절 다음에 나오는 날이 오순절 아닙니까? 50번째 날.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고 요 날은 밀을 처음 수확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77절, 오순절, 맥추절 나오면 같은 절기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곱 주를 셀지니 어디서부터 일곱 주를 세느냐? 유월절을 끝난 날부터 일곱 주를 세거든요. 정확히 절기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농사적으로 말하면은 곡식의 첫날을 댈 때부터 요 날부터 여기 유월절 끝날 날이 이제 곡식의 첫날을 대는 거죠. 요 날부터 50일째 날에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요 날이 이제 뭡니까? 77절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이들이 방언하고 교회가 시작된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오순절 이때 일어났던 그 일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도 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장막절,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두 번이죠.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과일을 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이 초막절은 죄송합니다. 77절은 밀을 들여서 첫 번째 밀을 수확한 것을 드리고 장막절은 첫 번째 과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에 감사절이 두 번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또 여기서 보면 그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내일 요 77절을 다시 보면서 좀 더 절기를 좀 더 깊게 의미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월절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것만 기억하면 삶은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유월절 절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삶을 기억하고 지난 이민 생활에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그 어려움의 그 원망함이 우리 삶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삶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여름 동안에 분주했던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를 우리 10월 4일 5일 또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장님들 선교인들 함께 해주시고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선교지에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친구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또 귀한 계기도 되고 또 다시 한번 선교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